오늘은 20년 9월 13일 화요일 은혜 농원입니다.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4장을 했고 설교를 했고,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을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4장은 그냥 뭐 보잘것없는 저희 예배 시간에 한 제 설교를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한번 올렸었는데, 뭐 다 그렇다시피 많이 좀 아쉬운 면이 많아요. 특히 3장에서도 너무 짧은 시간 성경을 이야기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한 20분간 설교를 했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미리 원고를 쓰거나 좀 메모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쌓이면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라 가지고 또 여전히 부족한 거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완전히 따듬어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부족하나마 뭐라도 건질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하면은 조금이나마 유익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먼저는 그 3장의 세례 요한의 설교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그 영상 찍었는 데에서 스킵을 해버려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요걸 좀 여기인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부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의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요 아까 말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물론 또 4장에도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4장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4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4장 설교 시간에 다 못다 한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고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이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0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바로 대비되는 구조죠. 당시에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를 리더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요소에서 현직에서 정치적인 집권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보다는 종교적인 데서 이제 많이 리드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들이 사실은 유대 사회의 리더들이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룹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만든 세계관 속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유대교로 하는 것들은 이들이 만든 것들인 거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냥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마카베 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던 세계관인 거죠. 우리가 무협직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온갖 세계관들 다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게임이 워낙 젊은 아이들한테 많으니까 게임 속 세계관이 또 하나의 또 그걸로 자리 잡혀져 있던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든 유대교적인 세계관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꽉 잡혀져 있는 거죠. 그 세계관 속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세계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세계관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오늘날 치면은 중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19금다운 욕이죠. 이런 말들을 하면 바로 19금 때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세계관을 갖다가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을 해버립니다. 정면으로 세계관을 도전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그들의 세계가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는 거죠. 이 예언이죠. AD 70년에 일어난 유대 전쟁의 예언과 같은 효과가 있는, 예언과 같은 말이죠. 실제로 그 유대 전쟁 이후에 이 유대교는 없어져 버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기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이가 와서 이제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2절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분, 심판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는데, 초림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심판주가 되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쭉정이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그들의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쭉정이가 되겠죠. 그리고 알곡은 바로 이 12사도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의 정언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모인 새로운 그룹이 바로 이 알곡이 되겠죠. 그래서 알곡에 모아 곡간에 가는 거 바로 교회가 되겠죠. 교회에 딱 들이놓고 나머지 쭉정이는 이제 태워버린다. 유대 전쟁을 통해서 유대 사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은 이제 그 기존의 세계관을 주름잡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상을 7절에서 11절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11절 12절에서 이제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쳐놓은 유대교라는 세계관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갖다가 정면으로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안으로 세우심으로 이 마태복음의 독자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계관과 싸우는 구조인 거죠. 예수님의 세계관과 그들의 유대교의 세계관이 싸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읽으면은 쉽게 이해가 오고 그리고 또 많은 심령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4장에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받으신 그 마귀의 3가지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시험이 있잖아요. 이 3가지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마태복음 안에서의 갈등의 구조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문학적인 용어로 떡밥이라 그러죠. 떡밥이라 그러는데 옛날 문학적 용어는 복선이라 그러죠. 이건 복선 떡밥이라기보다는 앞에 한번 그 두갈식으로 한번 그 제목을 탁 터뜨려주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는 이 속된 정부, 사단과 결탁한 정부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뭐 다른 건 다 얘기했는데 무엇을 스킵했냐면은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8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냐 하면 만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만나로 그 출애굽 시민들을 다 먹이 살렸단 말이죠. 40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고 이 만나로 먹은 사람들 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마태복음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활 문제는 하나님이 안 구해도 다 알아서 해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좀 섣부른 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툭 던져놓고 나중에 지금 이 순간에 툭 던져놓고 나중에 차근차근 살을 붙이고 증명해 나가고 하는 구조로 제가 한번 나가볼까 하네요. 일단 이 말씀이 알기 위해서는 이게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그죠? 신명기의 구조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의 배경을 갖다 쭉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실상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이해해야 되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세계관들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요세푸스의 그 자서전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그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걸 뭐 읽을 시간적 여유도 정신적 여유도 없잖아요. 저도 사실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 공부할 시절에는 요세푸스 뭐 1권 해가지고 이제 좀 고대사밖에 안 나왔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거나 오늘 요세푸스 2권에 나올 것 같은데 김지찬 박사님이 번역한 건데 아직 2권이 안 나와가지고 2권을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 강의를 하려니까 그걸 좀 더 읽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다 절판이 아니고 참 그 판절 다 팔렸다고 제가 아직 구입을 못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은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싶어요. 어쨌든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대교를 알아야 되고, 또 유대교의 배경인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율법이란 말이 나옵니까? 어쨌든 그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율법은 토라고,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모세 오경 율법 토라가 있고, 이 토라를 경전으로 하는 유대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알아야 돼요. 유대교를 알기 위해서는 이 토라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 유대교는 반박하고 토라를 완전하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토라를 유대교가 그 왜곡시켰다는 거죠. 유대교가 토라를 왜곡시켜 가지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 유대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토라를 갖다가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설교죠. 산상수훈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머릿속에 어떤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있어주면은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이제 이 모세 오경을 한번 쭉 스킵하면서 읽어보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은 이 여기 신명기 8장 3절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 말씀은 딱 생각하면 바로 토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으로 살 것이라 하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덤비들면은 그야말로 늪에 빠져버립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그것이 없이 계략적인 선지식이 없이 이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버리면은 늪에 빠진 느낌이 듭니다. 늪에 빠져 호죽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짝 던져놓고 지나갈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이나 좀 의도에 두고 읽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라고 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서 읽고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신명기에 많이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그러니까 다 읽어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연구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바로 스킵하고 신명기 가서 읽어보면은 좀 어느 정도 번쩍이는 어떤 빛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간도 없고 할 때에 구약 성경도 좀 알고 싶어 할 때에 신명기로 딱 가보면은 좋겠다. 신명기로 가보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모세오경 토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창세기는 민족의 기원입니다. 민족의 기원. 이 민족이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이삭 뭐 이제 12아들 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 12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의 혈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원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쭉 읽어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많죠. 에피소드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노아 홍수고, 노아 홍수 다음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쫙 퍼져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브라함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셉이고 하는 이제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민족의 기원. 창세기는 민족의 기원. 출애굽기는 이제 민족의 태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이제 출애굽하고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신민 사이에 언약식이 체육되는 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이고 24장이 아마 10계명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20장에 언약식을 맺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제헌입니다. 우리는 이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게 이제 제헌절로 기념을 하는데, 그 언약식이 바로 제헌입니다. 헌법의 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 속에 이제 뒤에 이제 딱 나오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어떤 법들이죠. 그 출애굽기 20장 뒤에 나오는 법들을 좀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딱딱하고 굉장히 뭐랄까 딱딱한 법들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법들이고, 그렇습니다. 뭐 딱딱하다 한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출애굽기는 민족의 태동기입니다. 민족의 태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뒤로 이제 출애굽 후반부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성전 양식이 나옵니다. 성전 양식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사 의식의 하드웨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성전 안에 기물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레위기는 그 성전의 소포트웨어를 봅니다. 제사 의식이 쭉 나옵니다. 제사 의식이 뭐 번제 뭐 있습니까? 뭐 소제, 화목제, 거제 뭐 이런 등등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연구한 걸 읽어보면 재밌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재미는 있고 좀 신기하다 하는 건 있는데 그게 그렇죠.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이제 제사 의식 같은 것들을 기록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 여정기입니다. 광야 여정기.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다가 이제 정탐꾼이 저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 굉장한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우린 저 못 들어간다고 이제 비관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죠. 이 광야 여정기는 민족의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군인은 이제 훈련병 시절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걸 다지기 위해서 문화를 다지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죠. 그동안 이제 한 세대가 바뀌죠. 이전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신세대가 출애굽 한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민수기는 광야 여정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열정을 다하여서 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읽어보면은 이 모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떤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심령을 쳐다보기보다는 테두리 그거죠. 테두리 포장재 그릇이란 얘기죠. 그리고 신명기는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명기를 바로 신명기로 들어가라는 거죠. 창세기는 재밌는데 그 다음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늪에 빠져버려요. 그곳에서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막 그냥 꾸역꾸역 뭐 혹시 모르니까 하고 읽어 내려가는데 막 굉장한 인내를 요구하고 잠도 오고 그러다가 지쳐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신명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권하는 거는 바로 신명기로 넘어가 스킵해버려 나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뭐 20장, 24장까지는 괜찮아요. 그까지는 읽어보면 좀 많이 유익해요. 그러다가 그 뒤는 다 스킵해버리고 신명기 가면은 쉬워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됩니다. 그 이제 신명기에 가서 이제 그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딱 잡힙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특히 사두개인들은 뭐냐 하면은 이 성전의식, 제사의식, 성례식, 뭐 이런 절차, 뭐 이런 절기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엄격하고 뭐 과도하게 막 만들어내고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준비를 내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11조 얘기할 때 너희들은 그 11조는 잘 지키는데 뭐를 안 지킨다 그랬습니까? 공의를 안 지킨다 그랬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게 뭐 진짜 그 박하와 해양가 뭐 이런 11조를 잘 지킨다 하는 그 내용이 앞에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건 잘 지키는데 뒤에 나오는 그 신명기 내용을 안 지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집중한 것이 아마 신명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내용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굉장히 좀 그 내용이 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좀 산만하게 돼 있어요. 그 모세오경이. 그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뭐 굉장히 걸잡기도 힘들었는 거고 습작도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에 모세 기록하려면은 산에서 기록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기록하기 힘들었겠죠. 그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좀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마태복음 읽을 때에 신명기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고 마태복음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그 다른 이야기들은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좀 했지 싶은데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여기에 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